시내 산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지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게 됐고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 앞에 그는 떨기나무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모세를 부르시게 됐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한다면 40년 이상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러한 휘황찬란한 경험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결과는 이제 모세가 세상에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세는 숨어 있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숨겨 놓으셨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드러내셨을 때는 왕자와 같은 신분도 아니고 애굽의 어떠한 영광, 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늙기도 하고 초라해진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버려진 듯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쓰시게 됐다. 자,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바로 임금 딸의 그 입양된 아들 그러니까 왕자 정도 대우를 받을 때입니다. 그때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고 상황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흐르게 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40년이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광야에서 지냈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인지 시간 자체도 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숨겨 놓았고 감추어 놓았던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는 반드시 숨겨 놓으셨다가 감추어 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쓰시는 하나님. 그런데 숨겨지고 감추어져 있을 때는요 이 모세가 느끼고 경험하고 하루하루 보냈던 그런 시간과 똑같은 겁니다. 모세는 그 광야의 하루하루가 사실 똑같은 일상의 반복.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는 버려진 것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젊은 날의 그러한 이제 꿈도 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나는 이제 잊혀졌구나.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모세는 이제 생각하며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계속 그러한 시간이 흘렀다면 사실 모세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끝이 났을 것이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도 한 페이지 간단하게 기록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감추어 두고 또한 이제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던 그 모세를 반드시 찾아와 주셨고 또한 그 모세를 드러내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의 그 기간은 온전해지는 시간이었고요. 대단히 그 영성이 깊어지는 시간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모세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대우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자란 사람들 뻔하잖아요. 좀 교만하기도 하겠죠. 그런 그가 묻혀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리신 평가입니다. 이건 한 사람이 정말 극과 극으로 달라진 것이고 변화를 받은 게 틀림없거든요. 그러한 모세를 어떻게 만들었나? 40년 동안에 감추어진 그 세월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광야는 충분히 모세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이 쓰실 계획을 또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다듬어지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래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해진 모세였는데 그걸 하나님이 안 쓰실 턱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모세를 드러내시게 되는 건 순리라면 순리죠. 이렇게 모세가 그 버려진 또한 묻혀진 하나님의 숨겨놓은 그 자리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또 있었던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아진 시간이죠. 정말 소망도 없을 것 같고 희망도 없는 완벽하게 버려진 듯한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도 감추어 두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요셉도 참 온전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이제 거듭났던 걸 볼 수 있어요. 참 다듬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를 온전히 용납했다고 하는 그 자체, 그리고 지혜롭게 애굽을 통치해 갔다는 자체, 권력에 취하지 않고 그 권력이 그를 타락시키지 않고 오히려 빛나게 했다는 자체가 연단과 그 묻혀진 시간의 열매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고난과 역경과 과정이 없이 사람이 출세를 하던가 권세를 얻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이 세상 이치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감춰놓고 그 감춰놓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모세와 요셉, 또 제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정말 신발도 벗지 못하고 언제나 조급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피 말리는 그러한 시간. 그건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다윗을 감춰 놓았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감춰만 놓은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왜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냐면요. 성경에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 모세가 비록 40년 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뭔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야 40년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뭐 다 자포자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인데 포기하지도 않고 다듬어졌다? 그게 어찌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가능하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우리를 무책임하게 감추어
놓으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분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피할 길을 또한 알려주시며 수많은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정말 이제 모든 게 끝났나? 이렇게 하고서 지나간 세월이 한 12, 13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평생을 돌아보면요. 이 12, 13년 기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겉으로 보는 건 뭐 별게 없지만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궁핍해져 가기도 하고 뭐 초라해져 가는지 모르죠. 나이가 이제 먹어 가니까 거기 뒷받침이 안 된다면 여건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 저로 하여금 역사하시고 그러한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러면서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는 분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경험한 건데 저한테 이렇게 했다면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연전연승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방패요 요새요 구원의 산성 막 이렇게 온통 하나님 안에서의 능치 못함이 없는 자기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안전한 자기의 그 앞길 모습을 확신하고 그래서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게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어떤 전쟁터에서도 기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물론 골리앗을 만났을 때야 묻어놓았던 감추었던 시간은 아니에요. 감춰놓지도 않은 그 시간 물론 목동이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감춰놓던 시간이 되겠네요. 어떠한 조그만 시골 농장에 무명의 소년으로 살아간다? 거기 무슨 희망이 있고 앞길이 있겠습니까? 그냥 목동하다 평생 죽을 거를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으로 말하면 역시 하나님이 감춰놓은 시간인 거 맞아요. 그런데 골리앗을 만나서 이제 드러내기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의 시간까지 그 이후도 많은 시간이 흘러갔던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감춰놓은 숨겨놓은 그 시간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은 장차 저나 우리 이 모임 앞에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가도 확실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감춰놓고 연단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각각 달랐어요. 모세에게 감춰진 시간에 연단이 달랐고 요셉이 달랐고 다윗도 달랐습니다. 자, 그러한 각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방법이 좀 다르다 하는 걸 이제 잘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때가 돼서 드러내실 때는 사람의 힘으로 막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날 때는 사람이 막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막혔다 안 됐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안 됐다고 보면 돼요. 저도 하나님이 예고편으로 두 번 이거 드러내시나 두 번의 큰 역사가 있었지만 결국 안 그거를 성공시키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이 아직 드러내실 때가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드러내시겠지 하고 기대했던 시간이 무너지면서 한 3년, 6개월, 7개월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또 이 기간은 마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한번 그렇게 계산해 보듯이
하나님의 어떠한 만져주심, 역사, 이게 참 제 생각과 마음과 삶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다듬으시고 연단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고백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겁니다. 오늘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을 또 모레를 그리고 어떤 연단의 과정 때로는 그게 실패가 될 수도 있죠. 금년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제가 실수나 실패 이런 것들은 좀 돌이켜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한두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떠한 실수나 부족함을 보일 거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지도 못했죠.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그런데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은 온전하게 결국은 만드시고 다듬으시는 것을 보면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계속 우리를 얼마나 온전케 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1년 1년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다듬으시는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 표현 그대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정말 우리로 하여금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내실 때는요, 사람이 막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보면 모세는 자기의 어떤 나이 앞에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도 긴 세월 앞에 그 입이 뻣뻣하다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거부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한 방법으로 모세를 일깨워 주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네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뱀을 만드시기도 하고 손을 한생병에 걸렸다 금방 치료하기도 하시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시면서 모세를 그 드러냄의 자리로 올리십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기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설득에 모세가 당할 수가 없어요. 요셉도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누가 끄집어낼 수 있어요? 사람은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은 감옥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다윗도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마치 도관의 던지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얹어주시고 오히려 사울을 도관의 던지로 번번이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사울왕을 전쟁터에서 죽이고 다윗을 한순간에 왕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는 한순간인 거예요. 광야의 무명 목동이지 모세도. 목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감옥의 죄수요 다 끝낸 것 같은 요셉이 감옥의 죄수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니까요. 도망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점차적으로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역전시킵니다. 항상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점점점 좋아지는 건 사람의 노력, 네가 그냥 심은 대로 인간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단 한 번에 역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건데요.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도 그렇고 옛 성인들도 그렇고 맹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맹자 표현으로 말하면 하늘이 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많은 연단, 고난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된다. 인생의 경험을 한 사람마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건 어떠한 이 하나님의 드러내심, 하나님의 그 올리심을요, 우리가 이 구약적인 관점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의 방식은 눈에 보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드러내실 때 지금까지 말대로 국무총리가 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구약식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에 와서 뭐 꼭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하나님의 그 드러내심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권세와 힘과 어떠한 현상이 아니라 이겁니다. 육적인 차원의 분별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육적으로도 뭐 굉장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실 때 오늘 이 신약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육적인 어떠한 것을 대역전시킨다. 육적으로 뭐 큰 사람 된다, 부자가 된다, 뭐 성공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100% 아닌 건 아니지만 때때로 그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신약의 그 와서의 관점은 하나님이 이제 그 쓰시는 그 빛과 소금과 향기 이러한 역사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또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 즉 말 아래나 등경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냐?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둬서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역사가 감추어져서는 안 되고 이제 드러나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드러나야 된대요. 그럼 그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비추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말했지만 항상 제자들과 모였던 거기가 뭐 참 동굴처럼 이렇게 이런 데서 말씀하셨으니까 어두운 데서 말했지만 너희들은 밝은 데서 말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귓가에다 들려줬지만 너희는 지붕에서 선포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을 이제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기까지는요, 반드시 감추어지는 시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지금 감추어진 시간 앞에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감추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그 시간을 벗었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감추어지는 시간이 또 있어야 돼요. 자, 매일매일은 좀 이따 설명해 보고요. 지금 내가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다. 도대체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없는 것 같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고이고이 감싸는 시간이고 나를 감춰놓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다듬어져요. 그 시간이 없는데 겸손한 사람 있을 수 없어요. 그 시간이 없는데 온유한 사람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이치만 봐도 그렇잖아요. 부자 아니고 세상에서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잘 안 나서죠. 일단 겉모양이 좀 겸손해져, 그죠? 그런데 잘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나서기도 좋아하고 큰 소리 친단 말이죠. 그것이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사람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자아를 꺾게 됩니다. 고난과 연단이 없다면 자신이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그 감춰놓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감추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갖추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감춰만 놓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를 그러한 사람을 쓸 때 거기에서 주님의 향기와 능력과 빛과 소금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낭중지추라는 말이 뭐냐면 호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말 그대로 한자. 그런데 호주머니 속에 날카로운 송곳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송곳이 뚫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능력이 있고 내공이 있는 사람은 숨겨둘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드러난다 이겁니다. 드러난다. 그래서 그 말이 아주 실감 있게 쓰여졌던 고사가 있어요. 뭐냐면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이제 진나라가 조나라를 막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 조나라가 초나라와 이제 연합을 하려고 그래요. 초나라가 강성한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에 평원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면 대군쯤 되는 왕은 아니에요. 왕자가 이제 초나라로 사신으로 하게 돼요. 화평을 맞고, 아니 화평이 아니라 그 연합을 이제 맺으러 가는 거죠. 그때 20명의 참모를 데리고 가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부잣집에는 식객이란 말이 있죠. 그냥 사랑방에 머물면서 그 부자의 눈에 들어보려고 뭐 돈을 바치기도 하고 또 자기 재능을 한번 보여주기도 하고 하면서 식객으로, 부잣집에 언제든지 그런 손님들이, 식객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거기에 그 평원 대군의 집에 3년 동안 머물렀던 이제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이 평원대군이 20명을 선발하는데 19명은 금방, 자기 눈에 드는 사람 19명은 금방 뽑았어요. 근데 마지막 한 명을 누구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바로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좀 깜빡 까먹었네. 다른 거 생각하다가 지금 한 사람이 탁 나서서 대군, 저를 좀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평원대군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우리 집에 3년 동안 있었지만 한 번도 내가 뛰어난 적이 없었다. 낭중지추라는 말도 모르느냐? 네가 가만히 있어도 뭔가 능력이 드러났을 텐데 그런 능력이 내가 드러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군, 나는 지금까지 주머니 속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나를 호주머니 속에 넣었다면 송곳 끝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송곳 자루까지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막 큰 소리를 빵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너무 걸작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으니까 이제 20명에 들어갔어. 드디어 초나라 왕을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왕이 그 연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연합해서 이제 진나라를 좀 치자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영 협상이 안 되는데, 협상을 끝내려고 할 때 이제 이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는 칼을 손에 힘껏 잡고, 그리고 그 초나라 왕을 향해서, 왕의 나라는 사방 5천리가 되고 100만 대군이 있는 강대국 아닙니까? 그 강대국이 뭐가 무서워서 우리와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눈치를 보냐?
근데 뭐 제가 간단하게 말했지만 얼마나 설득력 있고 말에 힘이 있었는지 초나라 왕이 그 말 듣고 거기서 딱 연합하겠다고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전략팀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큰 대군까지 갔다는 겁니다. 큰 이제 재산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낭중지추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숨겨놓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낭중지추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눈빛, 우리의 어떤 간단한 태도, 우리의 삶의 자세,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돼 있어요. 단박에는 안 띄겠어요. 사람들 단박에 띄는 건 자기 앞에서 잘난 소리하고 논리 정연하고 똑똑한 사람이 금방 눈에 띕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누가 진국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우리가 서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들에게 좀 희생할 때 그거를 우리가 참 아파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 결국 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원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겸손한 사람 좋아하죠? 온유한 사람 좋아하죠? 희생적인 사람 좋아하죠?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죠?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쉽게 되냐 이거죠. 오직 하나님이 숨겨놓은 시간 속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매일매일 지금까지도 숨겨놓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는 그 순간에도 매일매일 숨김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숨김의 시간이 없다면 나의 드러남은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숨김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 말하는데 지금 우리를 밀실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밀실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귓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에다가.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숨겨진 곳에서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거기에서 이 세상 속에서 숨김을 받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감추인 것이 없다고 하신 것은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결론입니다. 그 말씀하신 후에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은 감추어진 시간, 숨김의 시간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특별히 내 인생에 10년이고 20년이고 하나님이 숨김의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드러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고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